오늘 본문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지러운 복잡한 세상에서 너무 많은 소식과 정보와 뉴스들을 접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선명하기보다는 어지러워지고 방향을 잃을 수 있는 정말 이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말씀 되도록, 영의 양식이 되도록, 우리 어둠을 제거하는 생명의 빛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뿐만 아니라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극적인 놀라운 변화를 겪었던 수많은 인물들이 기독교 교회 역사 속에서 있지만은 오늘 보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을 절대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원래 유대 바리새주자로 예수님을 종교 선동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혐오했습니다. 증오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감옥에 넣고 죽이는데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살던 어느 날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음성이 하늘에서 들립니다. 그 순간 바울은 하늘에서 비치는 강력한 빛에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다메섹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아나니아가 나중에 바울을 안수 기도를 해줄 때 바울의 눈이 열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의 시력이 회복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로 바울은 인간에 처한, 아니 자신이 처해 있는 영적 상태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저주하고 조롱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값을 치르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낸 메시아, 구원자라는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죄 용서함이 없으면 죽음과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악한 영이 떠나고 두려움과 절망과 허무가 사라지고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새로운 열정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졌어요. 바울의 마음속에 세상 어느 것으로 바꿀 수 없는, 줄 수 없는 기쁨과 미래에 대한 꿈이 싹트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예수를 전하는, 그리스도가 구원의 기쁜 소식임을 전하는 복음 사명자로 그의 삶이 변화되어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무수한 죽음의 위협, 고난,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곳이라면 나가 전도하고 그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사도 바울에 대한 구원의 확신, 복음의 능력, 그의 소명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주 전에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서 이런 바울의 고백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담대히 선포했던 사도 바울 마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선포를 했는데 9장에서는, 오늘 본문 9장부터는 놀랍게 사도 바울의 심정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바울에게는 영혼을 위한 끊임없는 고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근근심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말씀합니다. 큰 근심,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이런 표현은 그의 고통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머물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1절 후반절 보면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느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그가 경험하는 지금 심적인 고통은 내가 심신이 연약해서도 아니고 성령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 마음의 영혼을 향한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슬픔의 고통의 원인, 이것을 무엇일까요? 왜 이토록 그 슬픔과 고통에 바울이 빠지게 됩니까? 그것은 먹을 것이 없거나 환경이 너무 힘들거나 사람들부터 무시당해서 병들어서 겪은 고통이 아닙니다. 이 고통은 바로 나의 동족, 나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 때문이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과정 중에서 그의 복음 사역을 가장 회방했던 이들은 바로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같은 혈통을 가진 자들입니다. 바울도 한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함받은 정통 유대인이라는 종교적인 자부심과 긍지로 살아왔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권이,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이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에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며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유대 백성의 첫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약속에 대해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었어.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낼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은 아브라함 한 개인에게 주어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압니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련된 복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바로 셈의 근원이 되어서 그 셈에서 나오는 물로 땅이 생명력을 회복하고 그 변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바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과 은혜를 먼저 넘치도록 부어주셨다. 성경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갖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복들이 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그들이 약속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가장 첫 번째 복은 양자가 되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의 복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 전반절에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을 칭합니다. 호세아 11장 1절 말씀에도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 동안 노예로 인간 이하에 어쩌면 동물보다도 더 못한 그런 취급을 받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양자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영광을 주셨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복과 은혜를 엄청나게 쏟아부으셨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스라엘은 자랑할 많은 조상들이 많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역대 노벨상 수상자가 약 300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약 30% 정도가 되는 100여 명 정도가 모두 유대인 출신이라는 거예요. 이곳 미국 중서부는 물론이고 미국 곳곳에 에브라함 링컨, 건물도 길 이름도 하웨이도 링컨이라는 이름이 없는 곳이 없어요. 캘리포니아를 비롯해서 한 사람의 위대한 국가 지도자, 그 사람이 나와도 국가의 자랑입니다. 저 남부에 가면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이름이 너무도 곳곳에 다 있습니다. 이곳에도 있어요. 한 사람의 이름이 그렇게 제너레이션 애프터 제너레이션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복, 한 이스라엘 한 나라에서 얼마나 자랑스러운 인물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요셉, 모세, 다니엘,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느헤미야, 전 세계로 알려진 예술가, 학자, 기업가들 손을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스라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오는 예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언제나 만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무수한 약속이 그 안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약속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유다 후손을 통해서 세상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실 분이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하나님 오신 영광, 그분과 맺은 언약, 율법과 예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과 이스라엘 선택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복과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엄청난 하늘의 복과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특권을 힘입고도 사랑을 입었던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약속의 후손으로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실천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적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핍박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소로스라는 이 엄청난 거부는 매년 최소한 10억에서 20억 달러를 쏟아부으면서 반기독교적인 일들을 전 세계 곳곳에 하는 아주 악한 일만 붙잡아서 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도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저 소로스라는 사람은 바로 악의 근원이라 그 정도까지 표현할 정도로 한데 바로 유대인 기업가예요. 로마서 2장 17절과 20절, 23, 24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복을 받았음에도 실패를 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라 부르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키기에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특권은 그들이 더욱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지 자동적으로 율법을 받고 택함을 받다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오히려 너희 때문에 모독을 받게 된다 말씀합니다. 율법의 정통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가장 선명한 뜻을 알고 세상 사람의 스승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특권으로 다른 민족, 다른 사람 비방하고 업신여기며 자신들은 옥한 모든 악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주게 됩니다.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특권을 자신만이 갖는 권리로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엄청난 특권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회방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로 보면 이것을 촛대를 옮긴다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더 많은 배움의 기회가 주어지고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하게 되었다면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책임과 기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특권이 우상이 되고 나의 의름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 앞장서는 끔찍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거부가, 재벌이 자녀에게 상상할 수 없는 재능과 능력과 재산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가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하는데 그렇게 사용하라고 부탁하며 주었는데 자녀가 그 돈과 지위와 재능을 가지고 부모를 완전히 그때부터 무시하고 사회 해가 되고 방탕한 생활에 빠져들게 되면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힘들어하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준 모든 것을 다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바울이 동족을 생각할 때 이런 고통스러운 마음이 생겨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냥 그를 가지고 외면하지 않고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증처를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말씀합니다. 자신의 형제 고르게 친척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않는 이 문제가 엄청난 그 고통과 슬픔이 되었든지, 자신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자신은 저주를 받아 죽어도 좋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바울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소돔 고모라의 심판 앞두고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늘 살아갈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고 애굽에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물을 공급하시고 낮에는 더위를, 밤에는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사랑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은혜에 바로 반응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모세를 대적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우리가 원하는 신이라 숭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진노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너희 백성들 다 쓸어버릴 것이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 그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났던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기록된 돌판을 먼저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 후에 다시 돌판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에 기도합니다. 그래야 모세는 여호와께 돌아가 말했습니다. 오, 이 백성이 엄청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들을 위해 금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면 부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지워지는 일이 있달지라도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심판에서 제하여 면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모세, 사도 바울 그 애타는 마음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노의 자녀 사단 마귀의 하소연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해야 될 사람입니다. 새 언약이 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역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습니다.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받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강팍해지고 무디어진 마음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나고 새로 시작하는 한 주간의 분주한 현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무디어지는 내 양심에 고통을 주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령 하나님의 터치를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주시는데,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 삶의 즐거움에, 내 삶의 습관 속에서 거기에 빠져들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이 가져야 될 질문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이 나에게 있는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형제 곧 굴육 친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랐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 로마서 10장 1절은 기록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무엇을 얻는 것이에요?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말합니다. 우리 동족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을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속에서 영원히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기도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구원을 간절히 바라야 됩니다. 아마 바울이 인간적인 사람이라면 더 이상 나는 우리 동족 유대인이라면 이제는 할 만큼 다 했고 치를 떴는다, 나는 너무 더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없는 곳에서 나 편히 살겠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동족의 영혼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시원케 해드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몇십 년 좀 더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잠시 있다 떠나가는 인생, 좀 더 불편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결심만 받는다면 그것은 어떠한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50대 중반에 그 엄청난 투자가 켄 그리핀이라는 투자가가 수요일에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을 지금 공사 중이라, 집을 짓는 터만 5억 달러를 주고 그 터 위에 세우는 공사비만 10억 달러 들어서 총 최소한 15억 달러짜리 집을 지금 짓고 있다 말합니다. 종교란을 보니까 장로교 교인이에요. 장로교, 제 시각에 있는 장로교의 그 성도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최고의 것을 누리는 받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만이고,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걸 누린다 할지라도 인간의 몸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죽어가는 영혼이 하나님의 주 용서함과 사랑을 발견하는 것,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거하는 중요한 첫 자세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적당히 믿는 자에게는 사도 바울과 같은, 모세와 같은 그런 고통을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나 위주로 살아요. 이것은 돈이 없고 생활이 곤핍하거나 자존심이 상해서 느끼는 감정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구원의 은혜를 입고 천국에 갈 것인데 아직도 예수를 계속 거부하는 내 부모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 남편과 내 아내는,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절박한 고통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오늘 밤 내 영혼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간다 해도 그런 확실함 있는 성도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 고통이 반드시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중에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않는,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정말 근심하며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어찌 바울이라는 한 개인의 그런 안타까움만 성경에 기록했겠습니까? 우리에게 준 영적 메시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존 버니니 쓴
선로 역전의 일부에 보면은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기 위해 순례길을 떠나야 된다고 가족들에게 선포하고 떠나야 하는데, 가족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오히려 그들은 그 크리스찬 남편과 아버지를 비웃고 야단치고 무시합니다. 크리스찬은 주님의 마음으로 가족들을 불쌍히 여겼지만은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마침내 그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부탁드리고 홀로 순례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조한변이 6년 후에 천력전 2부를 기록하게 되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그의 부인 크리스티아나와 네 아들이 자기 남편과 자기 아버지가 나간 그 순례길을 같이 따라 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크리스티안의 아내였던 크리스티아는 남아있는 가족이 그 길을 가게 된 이유를 이렇게 책에서 설명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남편의 눈물을 병에 모아 두시기 때문에 우리가 남편이 흘린 눈물의 유익과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책에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인용하며 나누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합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의 구원에 의해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철로 역정 존 버니 쓴 그 책 2권에서 찾게 된다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아직 주님의 병에 우리의 기도의 눈물이 아직 채워지지 않고 조금밖에 쉬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실 것이에요. 시편 56편 8절 전반전을 말씀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시편 56편은 다윗이 악인들에게 쫓기며 눈물로 간절히 주님 앞에 생명의 구원을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생명의 건짐을 원했던 대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자신 위해서만 아니라 가족과 자녀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반드시 해야 돼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며 눈물 흘리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짊어진 상태에서 몸을 뒤로 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지금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해서 구원을 완성하지만은 죽으러 가는 나보다 더 딱한 것은 내가 아니라 너와 내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 내라는 것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담아야 될 생명의 말씀이지만은 이 시대에만큼 절실한 때가 역사 가운데 과연 있었나 할 정도로 정말 이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 자녀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궁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몇 분 정도라도 이렇게 자녀들을 모아두고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에 참여하고 부모가 영적으로 좀 깨어서 이런 일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가만히 맡기지 말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이 세상은 너무 막혀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적으로 어지러운 나라가 미국이라고 여러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토요일 새벽에 나와셔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부모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 우리는 정말 세상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헛된데 다 쏟아붓고 내 눈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다 낭비하게 된다면 앞으로의 10년, 20년에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더 힘들어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금세기의 위대한 선교사였던 토마스 피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에게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을 나타내 보이든지 그 믿음을 포기하라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나? 정말 믿는다면 그 믿는 믿음을 한번 증언해 줘야 돼요.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내 영혼의 구원자요, 그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능력만이 죄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름을 믿으신다면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은 담대히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픔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과 통곡으로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으시고 그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나아가는 기도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의 인격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 재단 속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 내 생명 목숨까지도 다 내어놓을지라도 나는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닿기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까? 무엇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됐습니까? 하루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주일에 168시간에 주어진 하나님의 그 시간의 축복 속에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몸부림쳐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멈추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고 말씀하고 됐는데, 우리가 부모로서,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회복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세상에 선포되는 그런 일들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